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애굽에서 끌어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이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돌판 2개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죠. 한 계명은, 한 돌판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또 다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가지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암송하는 게 3가지죠. 교회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주님과 관계입니다. 영적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영적 호흡을 안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모델이 뭐냐, 샘플로 주님이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기도의 대원칙과 원리가 주기도문 안에 다 이렇게 압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죠. 이제 어떤 교단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어떤 교단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도문 해야 되고, 또 십계명,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써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십계명 지켜야 되지만, 주기도문은 그거는 주님이 그 주기도문처럼 직접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처럼 이렇게 십계명 줄 때처럼 이렇게 한 적도 없는 걸 왜 교회가 그걸 사도신경을 하냐. 이래서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단이 이렇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이제 원문은,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믿사오며가 제일 뒤에 가죠. 근데 그 원어에는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 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거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초대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박해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을 이 교회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랬죠. 누가 예수제인지 이렇게 잘 봐뒀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가서 일러주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일러주는 스파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리 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소리 내서 암송했으니까 나는 그런 고백 안 했다,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이제 다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사도신경 암송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자기도 암송해놓고 누구 보고 신앙 고백했다고 가서 일러줄 수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예가 지금도 계속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예를 들면 지좌교회 교인인 걸 선포한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전 교인 앞에 다 알려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가짜로 예수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받았으면 1차적으로 박해 대상이에요. 1차적으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해야 세례를 주거든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고백해야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교회에서 아무개가 세례교인이다 선포를 하면요, 그러면 붙잡히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 편안한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부흥회 참석했을 때 예수라고 한번 해라고, 예수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입으로 예수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시대에 입으로 예수 이렇게 시인했다고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입으로 예수 소리 하면요, 그거는 죽어요. 붙잡혀가면 죽습니다.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뭐 찢겨 죽든지 뭐 이렇게 목 잘려 죽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괜히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내 구주다,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렇게 할 때예요. 그때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 믿었다간 죽어요. 그때는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모여서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듣도록 한 소리로 이렇게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부터 계속돼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박해가 있고 힘들어도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신앙 고백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성경에 있니 없니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무슨 신앙 고백 안 한다, 사도신경 안 한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또 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이단인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었어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이단들은요 사도신경 안 해. 지금요 이단들은 절대로 사도신경 안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니까 절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하나 안 하나, 예배 시간에, 낮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이단인지 이렇게 구분도 해요. 자,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송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십계명이에요. 자, 여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선하게 착하게 뭐 이렇게 행위로 뭐 잘 살아서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 계속 우리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이거는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행위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면, 새벽 예배 때 요즘에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우리 읽으면서 설명이 계속, 로마서는 핵심이 그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태여 십계명 지킬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모든 율법의 요약으로 주님께서도 복음서 보면, 특히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보면 주님께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을 여러 번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에 대한 말씀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판 2개 친히 적어서 기록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십계명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고 또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고, 이 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10가지이기 때문에 10계명이지 10가지가 만일 아니었으면 그냥 신명, 신율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0가지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10계명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겁니다. 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백성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 예를 들면 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잖아요.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거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 이제 그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같은 개념으로 왕따 시켜도 살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놓고 사람 죽이지 말라 이렇게만 우리가 계명을 받는다면 그냥 수박 할 뜨는 것처럼 돼서 진짜 수박 맛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핵심 비밀들은요, 엄청 무서운 말씀들도 있고요, 그 말씀들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석한 말씀이 70개의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 보면요,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70계명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70개 율법은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법이고 또 하나는 종교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주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또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분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그게 구체화됐지만, 더 그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죄인 걸 알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10개 주고 이거 모를까 봐 70개 해석판을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그랬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담은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0가지 계명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은 약속, 말로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글을 쓰면 서약이죠. 글을 쓰고 도장 찍고 하는 거 서약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서약을 하죠. 이렇게 글씨로 종이에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도장을 둘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서약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종이가 많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녹음기가 있고 이래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 얘기 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더러 그런 일 있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아빠 또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을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요, 우리 할머니하고 군대 갈 때까지 같이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그 할머니는요, 이게 초등학교도 옛날에 안 나왔잖아요. 글씨 몰라요. 1, 2, 3, 4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지요, 얼마나 셈이 빠른지 몰라요. 셈도 빠르고, 그리고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든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든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한 번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어떤 내용은요 한 100번도 200번도 더 들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요 한 100번 하면 처음 할 때 하고 100번째 할 때 하고는 얘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은요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래서 이 구전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가 사복음 제일 먼저 기록이 됐겠지만, 이 사복음이 이게 빨리 기록된 게 57년부터 60년대 초에 다 기록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대충 3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서기 34년에. 자, 그러면 34년에 돌아가셨으면 57년, 60년도라 그러면 한 30년 후에 이게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기록을 할까요? 입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구전이 요즘 같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요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줄 때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말로 약속한 궤짝이라는 거죠.
그 십계명 말고도 그걸 해석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율법을, 계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계명을 교육을 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요약했어요. 자, 여러분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거라 그랬죠. 어떻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율법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율법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율법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용지물이 됐다 그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폐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의 참된 정신은 지금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전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왜 사랑의 종교냐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냐, 그저 용서하는 정적인 그런 사랑이냐,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막 그런 사랑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사랑인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게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율법은 결국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쪽으로 봐도 난 죄인이고 이쪽으로 봐도 결국 난 죄인이고 저쪽으로 나를 봐도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율법은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의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율법, 나는 죄인이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초공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핵심이 뭡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너는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게 했고, 그 사실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회개하고 마귀에게서 이제는 마귀 섬기던 내가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 섬기는 거, 이게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의 기초공사가 똑바로 된 사람은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 죄가 제일 먼저 보인다고요? 내 죄밖에 안 보여요. 죄를 지적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죄를 지적하는 거고, 마귀는 죄를 지적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는 영원히 내 쫄병이야. 영원히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눈에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날 다스리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순간순간 나를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탈선하게 할 수 없잖아요. 죄짓게 하지 못하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제일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회개했지만 오늘 또 하루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또 회개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밖에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자기 죄밖에 안 보인다고요. 내 눈에 들보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는 건 다 뭐예요? 그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있는 거지, 상대방 속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역사지 보통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잘 안 보인다. 이건 지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빨리 채져야 지혜롭게 처신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보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을 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른손 다 올리세요. 손가락, 저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손가락질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밑에서 요 세 손가락이 뭐라 그런다고요? 시작. 안 하는 거 봐요. 또 시작. 따라하세요. 너는 더하다 요놈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가 손가락질 이렇게 하지만 밑에 세 손가락은 너는 더하다 요놈아, 요 음성만 들으면요 신앙생활할 때 절대 문제 안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내 눈에 들보가 크게 보여야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게 크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고요, 그게 크게 보여야 상대방이 조금 잘못해도 야, 만일 내가 저 사람 같았으면 나는 요런 정도가 아니고 눈사람 같은 큰 문제가 날 텐데 그래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는 그래도 나보다는 낫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에 대한 개념들 잘 한번 생각하시고요. 1계명부터 2계명,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배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3계명, 4계명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영적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카드로 올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예배는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는데 예배는 등한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여튼 예배에 올해는 목숨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돼요. 이거는 기독교회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기독교회사가.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들 기억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5, 6, 7, 8, 9, 10계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신령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10계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형태로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 죽이지 말라, 그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 분노, 미움, 모욕, 무정함, 무슨 이런 동기까지도 다 우리가 파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라틴어 찬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법은 손만 묶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묶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법은 손만 묶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묶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해요. 사람의 눈은요 얼마든지 말 잘하면 돼요. 요즘에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들 잘하는지 몰라요. 막 부장판사 지낸, 검사 출신들 지낸, 무슨 부장검사 지낸 그런 변호사들을 막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씩 돈 주고 사가지고요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냥 입이 떡떡 벌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면요, 자기 입으로 다 짓고 안 돼요. 예,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런 말 했지, 이런 행동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언제 이런 말 했고 언제 이런 죄를 지었고. 왜 그러냐면 눈앞에 뭐가 보여요 지금요? 이게 스크린 같은 게 이렇게 다 보여서 너무 창피하니까 바위야 나를 덮어라, 나를 가려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씀도 봐야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을 때 대꾸법이, 거기 문장 표현이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뭐 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뒤집으면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말도 돼요. 예.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뭐뭐 해라 이랬지만 사실은 그 말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거꾸로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뒤집으면 뭐뭐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문장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라, 그 말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뒤집으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으뜸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명마다 비슷비슷한 범주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명한 거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효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뭘 하라고요? 효도를 받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요? 제가 언제,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우리 애들 결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요,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사주는 메이커 옷 말고는 사실은 가서 이렇게 싸구려들 많이 사 입었어요. 근데 애들이 뭐 생일이 됐다고 뭐 됐다고 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사 보내는 거 보면요, 비싼 옷들을 사 보내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으니까, 그런 거 비싼 옷 사지 말고 제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은 그냥 주면 다 표도 안 나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옷을 사 보내요. 입긴 입는데 찝찝한 게 뭐냐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00원짜리 밥을 먹거나 5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이게 배는요, 이게 눈치를 못 채요. 5,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요, 5만 원짜리가 들어가도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 이게 등신이라니까 이 배가요. 이게 구분을 못해요. 5,000원짜리가 들어가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5만 원짜리가 들어가도 배부르다 이렇게. 아니 이거를 위해서 5,000원짜리 먹으면 되지 왜 5만 원짜리를 먹냐고요. 그게 내 주장이었어요. 옷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옷이 막 생기니까 제가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도 모이는 데 가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게 불편해 죽겠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효도 받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효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걸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자녀 잘 되는 복이 있는데 왜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오지 말아라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설 때도 자녀들요, 오려고 하면 오라 그래요. 아이고 길 막힌다는데 야야야야 오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요 안 와봐요. 주일날 또 한쪽 구석에서 울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 효도 받는 것도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효도 받을 줄도 알아야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효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서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이제 시작할 건지, 여러분들 1계명이 수요일 날 하루 저녁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짧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명 하나 가지고 몇 주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게 겉만 슬슬 이렇게 핥을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간단한 말씀 하나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들을 신약까지도 아우르는, 예수님 사건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까지도 아우르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아우르는 이 십계명에 얽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수요일마다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